샬롬, 연합석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속회와 소원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회와 소원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들의 가정과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소망과 인내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호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속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속회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속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와 선교 사역이 활발히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서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중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지요. 고통받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시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여기서 출발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넘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 행위였던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와 안식일 준수는 신앙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생업을 위한 노동일을 멈추고 육체를 위한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과 몸의 쉼과 재충전으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이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날이자 생존을 위한, 영원한 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 위에 더 많은 법적 조항들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게 되지요. 구전의 율법인 미시나이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대에 갈수록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율법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율법 준수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니 안식일에 고침받은 환자를 질책하고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경건한 행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17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었으니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인생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의 동문 쪽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간헐천으로 이따금 물이 끓어올랐다고 합니다. 전설에는 천사들이 이따금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 낫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행각 주변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움직임이 불편한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자의 주변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은 그러한 병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병을 앓고 있던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며칠만 쉬면 나을 감기도 고생하면 빨리 낫고 싶은데 오랜 세월 병의 사슬에 매여 있는 38년 된 병자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고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셨다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병자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 병자에게 회복에 대한 의지와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시고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에 대한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병자의 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을 보면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러한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참된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자비를 증거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이라는 껍데기만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정에 매여서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열심도 유대인들처럼 본말이 전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고통 속에서 어찌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랑의 다리를 놓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명절의 즐거움과 화려함이 가득한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그 사람과 대화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안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처럼 찾아가고 주님처럼 함께하고 주님처럼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물질과 재능보다 누구나 줄 수 있는 관심과 작은 사랑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기에 충분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사랑의 파동을 나비 효과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어 큰 사랑의 파도를 만들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병자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 만났을 때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분에게 능력이 있음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살기의 분주함으로 가득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지금, 오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천국 백성의 모범이 되고 쓰임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찾아오셨을 때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붙들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잡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병의 고통 속에 살던 이 사람은 원하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이후에 병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만남이라고 번역된 말이 문법적으로는 3인칭 현재 능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자에게 인생에서 참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자에게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병의 원인이 병자의 죄 때문이었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지만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으니 다시 죄로 인해 병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 질병보다 영적인 타락인 죄가 더 심각한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죄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한 병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육체의 자유함보다 더 큰 영혼의 자유를 얻은 우리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치료받은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올 초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며 복된 한 해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복된 삶의 조건은 주와 동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이란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같은 것이 아니라 속도도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동안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참된 동행인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권리도 의무도 짐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이고 내가 너가 되어서 우리라는 한 몸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광만 누리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로 죄의 유혹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확증이 내 안에 뿌리내려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은 받은 은혜를 지키고 죄를 버림으로 이러한 참 자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일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며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7번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9절로 32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셨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은 수정병든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16절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17절에서는 이처럼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격분하여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기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종교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식일에 창조의 일은 멈추셨지만 세상을 유지하는 일은 계속해 나가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해가 안 뜨고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을 보존하고 생명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식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세상 끝날까지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은 멈추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은 멈추지 않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힘써 주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안식일에도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던 삶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안식일에 고쳐야 할 질병이 있다면 고치고,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살 소망을 주어야 됩니다. 율법이든 안식일이든 법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님이 일하셨다면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방향과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주님의 선언은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받은 은혜를 간직만 하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마지막 날에 수고한 상급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신 은혜 받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전달체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삶에 적용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가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연합속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